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리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지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다들 번역을 했냐면 너가 질투함으로 이제 너의 질투 때문에 말하자면 이 일로 인하여서 너가 나를 질투를 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또 영어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감사하겠죠.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만큼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구원에 감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뭐 영어로 뭐 철치고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겠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그닥 별 큰 생각을 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30여 년 동안. 그래서 뭐 교회 가고 주일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막 이런 많은 율법 속에서 그냥 늘 하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복음을 알면서 이게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를 놓치고 살았구나.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수 믿고 막 뜨겁게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생각만 했었지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깊은 생각을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걸 몰랐었을까? 보니까 사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가졌었던,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가는 천국 과연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확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천국은 다들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단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사실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불신자들은 이것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많은 신앙인들은 또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 잘못이죠.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러니 불신자들은 뭡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단순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걸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전도와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은 무엇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그럼 무엇이겠냐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올바른 천국 비밀을 알고 그거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고 힘을 얻죠. 주일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세상에 딱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와서 힘을 얻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현실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현실 딱 부딪히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죠. 무슨 말이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없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한 거냐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현실을 못 이기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주일 설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나마 제목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집중훈련 때 마이클 준모에 그러더라고. 아이들 강단 포럼 하자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래. 아이들이 메시지 제목만은 기억하고 있더래.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이제. 근데 이런 겁니다. 현실로 딱 돌아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현실 앞에서 흔들리거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계속 틀린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이게 체질되어져야 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 앞에서 내가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H마트 가니까 짜장면이 얼마죠?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4불 99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야 H마트 가자 해서 4불 99 이제 딱 그 4불 99 짜장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499 플러스 텍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3불 가지고 가서 3불어치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써먹지 못한다니까요.
짜장면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4불 99에 플러스 텍스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게 아니라, 그리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현실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만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있어. 우리끼리 듣고 막 하는데 딱 돌아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늘 듣는데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게 아니라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딱 내 것으로 듣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을 툭 꺼내 쓸 수 있는데 말씀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니까 끊임없는 안 되어지는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모든 오해를 없애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와 현재의 것이죠. 실제 천국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갈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갈 그 천국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면 뭡니까? 마귀 흑암의 그 나라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외쳐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배경이 우리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다.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의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이제 저지먼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판정하는 그 의자라 해서 가져오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걸 판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다 했죠.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맞다 틀리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아, 저건 정말 틀린 것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꼭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죠. 자,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어졌냐? 야, 천국이 다가왔다. 그렇죠? 이미 천국이 다가온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땅의 비도 얘기하시고 겨자씨도 얘기하시고 보화도 얘기하시고 많은 비유를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 여러분과 제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메시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고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너가 질투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얘기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누구 시민권입니까? 예전에 저희가 처음 미국 이민 올 때 84년대 이제 들어오는데, 와, 그때는 줄을 서가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요새는 뭐 이민들 들어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이민들 막 엄청 많거든요.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와, 정말 줄이, 정말 시민권자들은요 쑥쑥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은 줄이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뱅글뱅글. 그리고 한국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도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야, 미국 시민권자, 야, 미국 참 대단하다. 시민권자에 대한 축복.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과 죄와 저주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듣고 알아. 실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운전해서 일 가시는 분들 뭐 하십니까? 운전대 붙잡고요. 저 어느 분 그러다 이게 CD를 제가 꼭 CD를 들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은 다락방 하는 사람 보고 이게 CD를 들어버려 주니까 자기 CD 플레이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차에 CD 플레이어가 없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 또 이렇게 USB 꽂고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 USB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 계속 CD 굽고 있는데 USB를 굽는 시대가 또 와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어떤 분들은 1시간씩 30-40분씩 운전하는데 그 운전하는 동안 뭐 하냐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막 차 봐야지, 옆에 들어오는 차 봐야지, 앞뒤 차 봐야지, 막 그죠? 오만 때만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집에 있을 때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요, 집에 정말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음악을 좀 틀어야 됩니다. 세상 음악 말고 찬양. 아이들 찬양도 좋고 경음악도 좋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요 찬양으로 차분하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하이퍼하고 막 이런다. 차분한 찬양을 틀어주고요. 예배 드려줘야 됩니다. 자꾸 흑암을 꺾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틀어도 안 되던데요. 큰 그릇이라서 그러죠. 1-2년 예배를 드려서 대례가 아닌 거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될 때까지 꾸준히 예배 드리고 꾸준히 찬양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뭡니까? 듣고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며 찬양이며 하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도록 해줘야 된다. 아이들 조금만 커서 학교 가 보십시오. 그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죠? 그 대학교에 보면 모여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무슬람들은 대학교에서요 그 방을 빌려가지고 기도회를 가져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요새 아이들 그 졸업하는 고등학생 졸업하면 보면요 뭡냐? 다 주일날이에요. 우리 은영이도 나이스 베스트 할 때 주일날 졸업하고, 지금 우리 아들 녀석도 주일날 졸업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그러니 막 이 주일날 졸업식 가느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저보고 와서 아빠 저 주일날 졸업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냐 어떡하기. 예, 막 개개인의 신앙일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야, 그 뭐 졸업식이 중요하냐. 뭐 중요한데 종이 한 장 받으면 되는 거지. 아빠도 안 갔다. 아빠도 고등학교 대학교 몰라서 그렇지 그 이후로는 뭐 졸업장 받아보니까 똑같더라. 대학원 때도 안 갔고 신학 대학원 때는 아예 졸업장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왔다.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할 수도 있겠죠. 뭘 전달하고 싶냐면 야, 이 주일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또 이게 졸업식 가셔야 되는 분들 갈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야, 그거 너 세상 거 하려면 그 신앙생활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그거 포기해야 돼. 알게 모름에 걸려 쏙 심기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세상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쉽게 바꾸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점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부모들이 이거 못하면요 절대 못나요. 교회에서 암만 외쳐보십시오. 학부모들이 여기에 깨닫고 아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 우리가 늘 듣는 다윗, 늘 듣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하고는 절대 바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절대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하는 것이지 세상 것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렘넌트를 만들어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손에 이익이 오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더더욱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겠다고요. 잘 활용 안 하고 계시죠? 이 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막 다 계속 열어야 되는데 잘 간직해뒀어요. 이렇게. 그죠? 집에 어디에다 우리 마음 깊숙한데 잘 간직해서 찾으려니까 어쩔 땐 찾지를 못해.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러지. 너무 중요한 거라도 잘 놨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됐으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여는 누려야 됩니다. 줬는데 모른다니까요. 예수 이름 다 아는 것 같죠? 사용 안 하나 모른다는 거지. 날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무시 기도하라니까 무시로 기도를 무시한다고 이제 얘기하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무시해 이렇게. 왜냐?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겁니다. 시간대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줄게 이리 와. 그래서 불러온 거야.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와. 오후에도 나갑니다. 저녁 늦지막 때도 나가지고요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와서 일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좀 설명한 겁니다. 7절 보니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있냐, 일 안 하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가라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 야, 그럼 이리 와. 너희도 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러 갑니다.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를 사실상 못 들어본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들어는 맞지만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나가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 눈에 보입니까? 포도원 주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누굽니까? 하나님 눈에는 여기 이야기한 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그저 우리 랩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좋은 대학 가기에 바쁘고 성공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없으면 일하기에 바쁘고요, 성공해야 된다는 여기에 자기 강박관념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이건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구원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냐,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게 복음 구원 못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매일 만나는 이 사람인데도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지도 그거조차 모르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인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야, 내가 정말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 야,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속에 또 잠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야,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LG에서 일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 복음 한번 전해봤냐?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말을 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음 뭐 하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뭐 문서나 CD나 전달해 줘라.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냐 이거, 창피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사람 보고 주지 말고 그 사람 책상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냐면 그러면 되겠네요. 이게 이 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자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을 생각하진 않아요. 불편해, 안 해. 이거 말하기 힘들어. 그럼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계속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1시, 2시, 3시, 4시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계속 나가보니까 계속 있네? 그러니까 계속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마음이 있다 보니 어떻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에게 자꾸 기도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할까? 이 방법이 안 되면 그러면 저렇게 안 되면 요렇게 계속 방법을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어떤 사람은 늘 나가는데 그저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이 일꾼들을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 받고서 내가 이제 복음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막 복음 전하니까 저한테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털컥 영접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진짜 이게. 저게 내가 전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저 사람이 오니까 저기 영접을 하지? 막 속이 막 이게 뭐지? 자존심도 상하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또 복음 전한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막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는 처음 이 복음 어떻게 전했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될 내용을 사실 잘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그렇죠, 천국 가야죠. 교회 나오세요. 이것만 알고 있던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락방 통해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여기에 답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 해결. 저는요, 이거 딱 아는 순간 이거 정말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 교회에서. 그 막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이제 영접도 하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접이 잘 안 돼. 막 그때 막 답답한 거 있죠. 막 그러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뭘 발견했냐면, 그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사람 만나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 배경을 누리라고 하는데 천국 배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 가면 되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놓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답들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별대로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주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집에 있지만 늘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현장이 있고요, 만남이라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거를 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늘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아냐고? 하나님 만났냐고? 예수를 영접했냐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알고 있냐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가면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당신 점장이로 합니다. 점장이로 우리를 어떻게 나의 과거를 이렇게 알고, 어떻게 내 문제를 이렇게 알고 있냐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구원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 주인이 나가서 너 오늘 일하면 내가 얼마 줄게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어요. 다 일이 끝날 때쯤 데려오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합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 해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봐라, 저 막 문 닫을 때 다 끝날 때 와서 1시간 일하고 가는 쟤한테 한 데나리온 주네? 나는 얼마를 줄까?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약속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를 줄 거를 기대해야 됩니까? 예? 계산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줄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이 참 희한하죠.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10절에 그러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데려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인이 와서 일 열심히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좀 더 줄게,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한 데나리온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태어나면서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태어나면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20장 16절에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나중에 끝날 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포도원 품꾼이라면, 야, 내가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어. 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 감사와 그 기쁨 속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뭡니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요,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 그 감사, 그 감격. 야,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죄와 저주 속에서 끊임없이 종로로 돼야 되는데, 야,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구나. 오늘도 마귀 심부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어야 되는데, 야,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놓치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뭡니까? 삭받을 생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를 놓치고 산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뭡니까?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살지 못하면 뭐지 이거? 모든 것이 율법의 눈이요 종교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야,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질투하는 거니?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한국말 한다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야,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근데 네가 나를 악하게 봐? 이것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고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요, 자꾸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왜 나를 부르셨으며 과거의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기쁨,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자꾸 놓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나를 부르신 그 감사, 이 속에 넘쳐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그죠? 그래서 딱 자기 자리만 지키기에 바쁜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하늘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천국,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야 이거? 니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주인이 볼 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에 한 데나리온 다 주는데 이거 뭐가?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막판에 가서 내가 그러면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겠네.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막판에 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이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을 쫓아가다가 막판에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전도하려고 하니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겠냐. 그럼 불신자들에게 죽을 때 다시 와. 죽기 하루 전에 와 꼭. 그럼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게. 절대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나도 행복하지 않거든. 근데 예수를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불신자가 볼 때는 뭐 저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 요셉의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얼만큼 누리고 있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시작할 때부터 몰라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거구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받은 직분을 모르니까 뭡니까?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그겁니다. 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이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뭔지를 안다면 그 직분에 하나님 원하신 그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데, 직분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뭡니까? 이 직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때에 따라서 교회 오는 게 뭡니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성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삶이라. 그 감사 속에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일하면서 죽습니다. 사람 만나면서 죽습니다. 교회 오면서 죽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죽습니다. 왜냐? 이거 한 가지 놓쳤어. 이거 한 가지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 때문인 거예요, 다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먼 교회가 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성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거 하나로 다 하나님이지. 내가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것인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해방받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오늘 지금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죽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래된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언약 회복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해줘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13절부터는 사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아는 것이 사실 다른 거예요. 구원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종교입니다. 구원을 놓치고 말씀 붙잡으면 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눌리고 나를 죽이는 율법이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행이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것은 늘 남 돕는 것밖에 없어요. 왜 도와야 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가장 핵심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하죠.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늪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애 보고 야 빨리 빠져나와 얘기하는 겁니다. 애가 늪에 빠졌는데요, 너 빨리 빠져나와 늪에서. 이게 종교입니다. 왜냐? 절대 혼자 못 빠져나오거든요. 늪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빠져나올 줄을 주든가 뭘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 보고 너 스스로 빠져나오고 말 안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야 너 그 교회 나와, 복음 안 전하고 야 교회 나와. 이게 종교입니다. 교회 왔는데 복음 한 번 안 전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 종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못 빠져나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축복,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늪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비디오 보니까 누가 빠져나오던데요. 아 참 이게 그래, 너는 열심히 잘 빠져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늪에 빠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죄와 저주 속에서 이상하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왜 끊임없는 재앙이 임할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늘 눌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가위 눌리고 악몽 눌리면서도 빠져나오는 길 대신 예수를 몰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나간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얽매여라 그 말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요 가장 행복할 때, 돈 주셨을 때. 저도 마음에서 아이씨 복권 하나 당첨되면 좋겠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에게 가장 행복할 때 뭐냐, 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영접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요 그대로 믿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오는 이 기쁨과 이 힘은 사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그럴 때는요,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린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늘 고민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거를 뺏어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예수 딱 이게 마음 먹고 그래 해야지, 그런 마귀가 와서 벌써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자꾸 몰아치부는다니까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정식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젖은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 종교로 말미암아 절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와가지고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다 안 지켰는데.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지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 쫓아와라. 그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갈 수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공로죠. 행위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진실한 천주교에는 죽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절대 없습니다. 진실한 천주교회. 그럼 저 사람은 믿던데요? 가짜 천주교회. 가짜 천주교인들은 믿어요. 근데 진짜 천주교인들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선행을 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죠? 그래야 자기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죠. 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야. 교황이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다. 근데 그 뒷말은 안 한 거라니까요. 근데 행위도 꼭 해야 돼. 가톨릭 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선한 일 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한 걸로 쳐서 구원 보자 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건 아닙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 창세기 3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100%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악입니다. 악 자체라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남 하나, 개미 하나 안 죽이고 남을 정말 위해서 살았는데요. 악입니다.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선한 일, 남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것.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천국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임했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나에게 임한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늘 보좌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배경이 돼서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감사와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사람 만나보면 세상적으로 대화는 참 잘 되는데 말씀을 할 때 딱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게 없어 보여요. 이렇게 저 사람 좀. 근데 포럼하고 말씀하면요, 야,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좀 바보처럼 살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이 믿겨지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다. 이 축복을 붙잡아라. 이 언약이 최고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가슴에 담고 그 축복을 평생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